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함께 보시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혹시 다리 불편하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된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말로 고백하고 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정말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의 첫 번째 1차적인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일 때가 있더라도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우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이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라든지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이라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그 모든 것들에 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일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일상생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그런 안식에 대한 이유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덧붙여 있는 내용이면서 또 안심하며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가 왜냐하면 이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12절에 시작하면서 또 이유노와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일본어 성경을 보면 또 이유노와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몸과 마음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해 쉬지 않고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문자와 글자가 적혀 있는 하나의 종이 조각이나 아니면 문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내 마음 안에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있고 시퍼렇게 날선 양날 검과 같이, 칼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도 그리고 걱정거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그 정도로 능력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그러니까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건강한 그런 생기를 가지고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래라고 그냥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막 그 숨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고동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심장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심장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가만히 해서 자기 심장 있는 쪽에다 손을 얹고 아니면 요 맥박 뛰는 데다가 손을 얹으면 심장 뛰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금 살아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감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종교적인 경전에서 말하는 기록된 문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약하나마 여러분 우리도 약하나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셨죠. 그죠? 걸을 힘이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활동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하시고 또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신비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자 그대로 뭐 앞으로 몇 월 며칠 이루어진다 이런 뜻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지와 뭐 이 종이 쪼가리하고 뭐 이 종이 뭉텅이 이 자체가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 미신들은 그죠? 그게 몇 억짜리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속여서 팔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뭐 그런 것 같다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한국에서 인쇄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치오지에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거. 기타 하치오지 역 근처에 가면 산세이도라고 있어요. 산세이도 들어보셨어요? 사전 만드는 회사예요. 사전. 각종 사전. 그 회사에서 일본 기독교단이 쓰고 있는 공동역 성경을 인쇄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산 거를. 예.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곳인가요? 예? 성경을 출판하고 있으니까 막 충만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요 종이 뭉터기와 이 인쇄된 거, 이 표지로 되어 있는 이 책은요, 아무런 영험한 힘이 있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읽고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그냥 종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문자 자체에 어떤 신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고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모든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노력해서 낸 결과들, 그런 노력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혹은 그걸로 이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정작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진지하게 우리가 받다 보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또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게 그게 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떠한 가치로 헤아리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베풀고 실천할 때 진짜 자신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를 헤아리면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때로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의 유익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검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되는가? 그 이 표현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을 걷더라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성령님의 이 전신갑주, 성령님의 이 무기를 취하라고 하는 가정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건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공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증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손을 대시니까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요. 병만이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쫓겨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그냥 귀신만 나갔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병하고 귀신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연 현상까지도 좌지우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정말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이런 기록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런 고백들의, 이런 고백들의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의 그런 것들 경험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실제로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고백하시는 주님이 곧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믿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역사하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아간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니, 심지어 놓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좀 건전한 것도 있지만 미신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예? 그 외에 또 종교가 아닌 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전해주고 있고 우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 지식과 지혜들, 이런 그런 살아가는 이 인생의 법들, 그 가르침의 대다수는요, 사람들에게 의무를 더하고 어떤 부담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말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의무나 부담에서 완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좀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의무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디라면 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6명이 살아요. 6명이 하나 될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명이 사는데 6명의 세계가 있어요. 6개의 세계가 있다고요. 2명이 살면 그 집안에 2개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6명이 살면 6개의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마찬가지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일 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세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여지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도 거기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일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럼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으로 그 모든 문제들의 해법들을 자기 스스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날카로운 시퍼렇게 날선 그런 양날검이기 때문에 혼과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더러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들으면 든든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게 희미해지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좀 어렵게 설명이 어려워졌는데요. 자,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14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한 번만 살고 이 육신의 인생이 끝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고 이 세상적으로도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심판 전에 내가 내 인생에 끝내면 개인적인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든 내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든 우리 중에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다 서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우냐 두렵지 않느냐의 차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두렵다 그러면 아까 이 말씀이 두려운 거고, 그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건 이 말씀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내가 범죄에 연루가 됐어. 근데 내가 직접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범죄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죠? 직간접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것이 범죄 사실인지 몰랐고 또 내가 그것을 범죄를 알고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범죄였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한 거를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있는 증거대로만 보면 내가 완전 범죄자가 되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라고 자기의 죄라고 대신 덮어써주고 나를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대신 나서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아니, 혹은 내가 지금 저질렀다고 얘기 안 할게요. 내가 그 범죄와 연루되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앞에서 감추겠어요? 아니면 다 드러내겠어요? 다 드러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감추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든 감출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나 대신 그 범죄를, 그 범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이가 누구고, 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그 벌을 받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성령님은 저희는 그럴 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고 더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손해보는 일을 할지라도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이렇게도 꼼수를 내보고 저렇게도 감춰보고
경건한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신비로운 분이다.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근데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얻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요. 이 땅에 살기 위한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 얻어내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사태가 일어날 거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에 나를 아까 그 예를 들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 범죄 사실을 교묘하게 막 고소하고 물론 사실 그대로를 보면 내가 저지른 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죄였다라고 막 고발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그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거예요. 마귀나 사탄은 같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나를 참소하던 자, 누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쟤 뭐래요? 쟤 죄졌다요. 쟤 나쁜 짓 했대요. 쟤 거짓말 했대요. 쟤 뭐 감추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탄이 죄짓게 해놓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다고. 사탄 마귀가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기가 지옥 가는데 나를 지옥을 데려가려면 있잖아요. 억만금도 줄 수 있어요. 금도 금도 줄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 다 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게도 해줄 수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려면 뭐든 해주는 게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의 괴로움, 그 다음에 공작, 그리고 그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내가 아무리 건강을 챙겨봐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막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수많은 일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사탄도 그것을 우리한테 유혹해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로 자신이 미처 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저질러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 나의 모든 사정들, 예?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요놈 요거 봐라. 이거 벌 줘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 앞에 다 해결하고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 다 쪼갤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끔 하신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형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반드시 이긴 내용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꼭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또 공감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클라우드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내 휴대폰의 상태를 그 내가 가입한 그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망가뜨려도 다시 새로운 핸드폰을 사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곳에도 사진이 올라가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근데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의 동일한 파일이 내 컴퓨터에 그대로 올라가고 내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괴로움, 나의 즐거움, 나의 연약함, 나의 그 모든 아픈, 나의 그 모든 환희에 찬, 성공의 환희에 찬 그 어떤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냥 그대로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건 그렇게 동정하신다라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가족끼리의 아픔을요,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예수님 그대로 느끼세요. 내가 즐거운 것을 예수님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휴대폰이 클라우드와 동기화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그게 예수님의 동정하심이란. 예수님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다. 나는 유혹받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이기셨다라는. 어떻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보세요.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혹받고 죄지어서 결국은 벌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죄를, 그 처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처벌을 받아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처벌받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로마서 5장 19절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하나님과 척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의 육신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보배가 되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런 보배가 되지만 그런 능력이 되지만 오히려 믿지 않으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리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일은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으려고 아니면 나의 이로운 일을 위해서는 하면 죄를 서슴지 않고 지는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아니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버리게 되었다는. 자기의 실력은 버리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란 뭐냐? 은혜를 받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적으로 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원회나 공동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복음을 믿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영벌의 지옥의 처벌을 면한 사람들이 그 서로의 관계 맺어 있는 것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이 아니고 본질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 관계와 교제를 지켜주는 공간과 건물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왜? 같이 모이려면 허허벌판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모이는 게 그 교제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요구하고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 공간과 이 건물과 혹은 아니면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사탄의 유혹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시대는 다 지났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공감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지키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환경이나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우울함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아침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상만 보면. 그러나 그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그걸 선포하시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영적인 활동, 내 영혼이 활기 있고 생기가 넘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읽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 앞에 자신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머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운 문제, 시련, 괴로움, 걱정, 염려, 심지어 속상한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또한 나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장점과 매력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자아로 주도해오던 감춰오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체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